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뭘로? 신앙 하나로.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앉으면, 서면, 일을 시작하면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초대교회가 성령에 붙들린 성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들의 신앙 특징은 오로지, 그 말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환경만 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영적 야성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가 초대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만들고 세상이 벌벌 떠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볼 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의 근원이 바로 로마처럼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세계사에 강력했던 로마가 오로지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이 대로마 제국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강력함보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이 강하다. 할렐루야. 로마보다 우리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힘을 우리는 바로 받고 있고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놀랍고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생각으로는 전혀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골리앗을 어른도 아니고 소년 다윗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개미하고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나오기를 개미가 사자를 이겼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만약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드는 집사님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런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자세, 이런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이 기도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되는 사람들은 자세가 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두 가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자세를 가지면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되는 사람일 줄 믿으시면 얼굴이 좀 밝아지고, 야, 나도 기적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주세요. 저거 좀 거짓말 같기도 하다 이러면 얼굴이 안 밝아지거든요. 확신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믿음이 힘의 은천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꼭 붙들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모든 능력과 힘의 은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다윗입니다,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렇게 다윗이 달라요. 큰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큰 사람은 몸이 큰 게 아니라 생각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쫀쫀한 사람은 여러분 덩치는 것도 속이 쫀쫀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쫀쫀하고 째째하고 그렇습니다. 벌써 큰 사람,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큰 인물은 말이 달라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작다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무기가 있다 없다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의 힘의 은처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였습니다.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덩치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은처는 여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되려고 합니다. 골리앗처럼 돈도 많고, 골리앗처럼 덩치도 많고, 골리앗처럼 무기도 갖고, 골리앗처럼 모든 것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로 꽉 차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힘의 은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은천, 그걸 하나님의 이름의 은천과 외적인 은천은 다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엄청난 돈을 가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외모가 좋고 좋은 조건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잘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보고 바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조건도 갖춰야 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세상 조건을 갖추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난 상태에서 세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없이, 예배 생활에 승리 없이, 말씀 생활에 성공 없이, 신앙에 바른 세움이 없이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자녀들이 자라야 나야 되고, 걔들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은, 가문은,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내 조건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스스로 나가다가 넘어질 때는 감당이 안 되는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할 때는 발걸음 하나 조심하고 말 한마디 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어떡할까 조심하면 가정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믿고 나가다가 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 실천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생각해봐요. 돈 벌기는 애를 쓰고 힘이 들어 오래 걸려도 이게 나가려면 하루아침에 나가는 거라. 건강관리는 힘들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라.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돈이 많거나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높거나 내가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이쁘거나 나 이 정도면 됐어. 더 바랄 것 없어. 말로 너무 쉽게 가볍게 말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브랜드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가문을 지키지 아니하면, 건강을 지키지 아니하면, 물질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래서 부자들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다는 내가 주님 앞에 위기구나. 내가 이 예쁜 얼굴 가지고 폼 잡다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기겠구나. 기도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 해봐요. 오늘부터 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골리앗의 무장이 무엇입니까? 다 외적인 무장입니다. 총입니다. 칼입니다. 덩치입니다. 돈입니다. 세상 명예입니다. 힘입니다. 학력입니다. 학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다윗의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싸울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조건들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바꾸세요. 다윗 같은 자세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들은 안 해도 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왜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는 은과 금을 바라보거나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다윗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너 같은 덩치도 없고 너 같은 칼도 없고 너 같은 갑옷도 없고 너 같은 키도 안 크지만은 나는 너보다 강한 거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가 다릅니까? 다윗이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력의 은천을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승리와 힘의 은천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의 은천인 하나님만 붙들지 않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과 같이 무장하고 이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데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골리앗같이 무장을 하고 힘을 기르고 세상 힘을 길러서 세상을 싸워 승리하려고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실패합니다. 당신은 실패합니다. 당신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셔서 골리앗의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다윗을 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고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는가?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묵상을 하고 서재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묵상을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절제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기도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실패 안 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방법을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예수의 이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철저하게 바꾸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면 눈에 보이고 듣는 말이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와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때도 말씀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 마귀가 먼저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을 눈을 놓고 기도하고 뭘 잘 되려고 하면 봐요,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겨요. 그게 꼭 이상한 게 우리 아들이 그러거나 남편이 그러거나 우리 마누라가 그러거나 뭐 꼭 가까운 사람이 속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훌러덩 뒤를 에이 기도하면 뭐해요? 그리고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축복받는 가장 장애 요인이 기도 생활을, 하나님 믿음으로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인 줄 믿으시고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러서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갑자기 자기 형이 온 거야.
여러분 성경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읽게 잘 들어봐요. 큰 형 엘리압이 완전히 화가 난 상태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째서 양을 치다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이 신은서가, 막 이러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약하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다윗의 속을 요새 말로 할카닥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려면 왜 속 뒤집어질 일이 생겨? 전혀 경험 안 해봤습니까? 뭐 좀 하려면 속을 뒤집어져 놓네 누가 와서. 여러분 말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속으로만 해요. 김한배 목사가 시켰다고 다른 집사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갔다 돈 머리 붙들고 싸우지 말고 속으로만 해서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 취급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는. 그냥 싸우지 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우리가 경험해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게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동역자나 셀원이거나 날마다 커피 마시는 이 인간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아멘이요 노멘이요? 큰사님 만날 하는 기도는 뭘 만날 해. 그냥 하루 쉬고 양평에 한식 먹으러 가자. 맛있더라. 마귀야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러요.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의 말에 화가 나서 싸웠더라면 골리앗과 성싸움에서 진 거요. 이 기도가 중단됐다면, 이 믿음이 중단됐다면 나라의 운명이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었는데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움에 나갔더니 이제는 골리앗이 다윗을 화나게 또 만들어요. 봐요 어떻게 만드는가.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야. 온갖 욕설과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라는 말은 들으면 열받는 게 저주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누구든지 열받습니다. 여러분 열받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전혀 못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47절에 보면 또 보세요. 열받나 안 받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열받게 하는 겁니다. 결코 방해하는 무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결코 열받는 일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8절에 예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동네 밖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코너로 몰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기십니까? 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다시 말하면 죽여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걔들이 죽이자고 하는데 딱 버티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죽여 하는 놈이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군중심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군중심리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TV에 옳다 그러면 그런가 봐. 이 바보들입니다. 이런 바보를 보바라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나쁘다고 하고, 사람들이 저게 좋다고 하면 다 좋은 줄 압니다. 판단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로 뚫고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뭐 기도한 대로 되겠나,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죄로 이축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거나 물러서게 하거나 포기하게 합니다. 바로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강력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는데 말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분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목사님 설교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더 큰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친구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제게 상담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분의 가정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친구를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야. 포기하려다가 또 기도하고 포기하려다가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 없는 이 사람이 옆에 목회자들과 친구들의 권면으로 끝까지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이쪽 방법에서 해결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여기서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이 성도와 같은 없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생각 이상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